자, 저와 여러분은 아그리빠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증을 이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사도행전 26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의 서론은 주보를 참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곧장 직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늘나라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여러분, 여기 6절에 바라는 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소망에 해당하는 hope, 그리고 기대에 해당하는 expectation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이 청문회장에서 신문 받는 이유는 내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변증하고 내가 지금 미결수 상태로 재판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7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자,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변증을 이어갑니다. 내가 재판받는 이유는 이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소망은 나 개인이 품은 나 하나만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소망하는 그 소망, 여기 7절 말씀에 쓰였던 바라는 바도 역시 엘피스의 명사형에 해당하는 엘피조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내가 품은 소망, 내가 재판받게 된 이 소망은 나 혼자만의 소망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품고 있는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 12지파가 함께 소망하고 바울을 이 재판장, 청문회장에 서게 만든 이 소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바울이 품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여기 대다수 유대인들, 특히 바울을 고발해 죽이려고 끝까지 집요하게 노리고 달려드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 유대인 대표들의 무리가 가졌던 소망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다. 고대해 왔습니다. 왜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 식민 지배를 거쳤거든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자유도 가질 수 없고 여러 가지 속박과 억압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이 식민 통치의 시대, 이 괴로운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에 대한 형상은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 왕과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런 힘을 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함락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소망한 메시아는 뭐죠? 여러분, 바울도 일전에는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동일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낮 태양빛으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대하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메시아는 지금 내 정치적으로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나를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소망하는 메시아와 유대인들 대부분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문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실체는 매우 달랐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야, 하나님 칭찬하실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여러분, 맞을까요? 글쎄요, 한 50%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침에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예배드려 오신 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교회 나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평일날이에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씻고 밖에 나갈 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남자치고는 좀 많이 걸립니다. 한 20분,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좀 뭐 좀 바르고 옷 골라서 입고. 주일날은 좀 더 걸립니다. 그래도 좀 단정하게 최대한 예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준비합니다. 30분 준비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단장하고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걸로 그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믿음은 believe how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냐 그러냐가 판가름 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판가름 나게 될까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냐 그러냐가 결판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단장하고 정성껏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심령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가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즐겨야 되지? 이 생각과 이 계획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체면과 허례허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신앙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참된 믿음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금식도 하고 하루 6번씩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도 하고. 아니, 이슬람교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무당, 미신, 그 토속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치성을 드립니까? 기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굿 한 번 하려고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아낌없이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요. 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소원하기는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해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위해 내 삶과 내 심령을 내어 맡기는 바르고 참된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과 바울이 동일한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편은 완전히 그릇된 대상을 예배하고 있었고 한편은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역사를 새로 바꾸는 주의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삼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헛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던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다시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지금 이 청문회장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를 비롯한 그의 수하들, 유대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빌어 제 입술을 빌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굴 예배하고 있니? 네 마음속에 가상으로 만들어낸 허상, 네 헛된 탐욕, 네 행복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볼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어떤 한 신앙인이 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이 세상 그 누구에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는 자기 오만에 가득 휩싸인 이단 중파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이 드러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청문회장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저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로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랑하며 바울 앞에 서 있는 이 고관 대신들, 그 앞에 마주서서 미결수 신분의 초라한 행색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내가 이 재판받는 이유를 변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누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아직도 바울 앞에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가 아름다워 보인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도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에서 못 벗어난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장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아름다울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가진 소망 때문에 핍박,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합니다. 바울은 자신감에 넘칩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팁, 힌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박해받고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꾸짖음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박해가 여러분의 신앙에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목사님, 전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 예,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그거 잘못 믿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쏙 구별돼 건져내어진 에클레시아 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미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에게 속해 있던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아이고 뭘 가냐, 그냥 놀러 가서 영상으로 잠깐 보고 그냥 교회 나갔다고 하면 되지. 여러분,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리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조금 타협하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때, 여러분, 그게 예수를 위한 박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심령에 새겨야 할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각오와 결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박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말씀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러분 6절, 7절, 8절까지 살펴보고 그 중간을 확 뛰어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가 덜 됐나 보다. 그거 아니고요, 사도행전 22장부터 25장 사이에는요, 바울의 자기 변증이 3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로 가는 층계 계단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몸을 돌려 한 설교가 있고요,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한 변증, 또 사내드린 공에서 자기 변증을 한 설교의 내용이 22장으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지 않는 이 부분도요, 바울의 자기 변증의 내용과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생략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 변증을 마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다메섹에서 그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 소망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변증하니까요,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쳐서 바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미쳤다. 네가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다. 자, 왜 그랬을까요? 베스도 눈에 보기에는요, 죽었던 그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부터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시 살아난 청년이 자기를 만나줬다, 그래서 그와 대화했다, 이것도 얼토당토 없는 그런 바울의 환상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 생명을 걸고 있다, 그가 가진 소망이 바로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여러분, 이 베스도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후일 대제사장으로 지목받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하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가 그 학문 때문에, 공부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구나, 이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에서 참된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자, 베스도와 대화하다가 이제 그 눈을 아그리빠에게로 돌립니다. 왕이요, 아그리빠 왕입니다. 당신은 유대 왕 아닙니까?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모른다고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도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네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가리키는 선지자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리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질문은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성경을 통한 예언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누구죠? 유대 분봉 왕입니다. 유대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대다수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길을 터줬어요. 자, 근데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메시아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27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 하마터면 나 예수 믿을 뻔했다. 야, 바울아, 너 진짜 말 잘한다. 하마터면 나 예수 믿을 뻔했네. 여러분, 이 사실로 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도, 그리고 베스도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초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초청하셨어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변증이 이어졌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복음을 접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아그리빠 왕의 이 말은 뭐죠?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진 체면이, 내가 가진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세상 것들에 얽매여서 여기에 어리석은 아그리빠처럼 하나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잘 한번 이 상황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29절에 원하나이다라는 이 구절은요, 헬라 원어로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pray,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버니게 왕비여, 베스도 총독이여,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이여, 내가 비록 미결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초라한 행색에 여러분들 앞에 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미결수 신분이 된 것 외에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현장에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는 새도, 공중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복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 없습니다. 부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권세적으로도.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귀한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거죠. 자녀 사랑하기로 치면은 전 세계에 으뜸 가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의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투자하는 그런 한국 부모님들의 모습. 자,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과 연관지어서요, 자녀를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는데 그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가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뭐죠?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저희 집에서도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종종 엄마한테 컴플레인해요. 왜 아빠 만났냐고, 왜 결혼할 때 얼굴 안 보고 결혼했냐고. 저는 지금까지도 제 아내가 얼굴 보고 결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담인데 안 웃으시면 이 아빠가 인물이 조금 더 괜찮았으면 자기들이 더 예뻤을 텐데 왜 이게 곰같이 생긴 아빠랑 결혼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잘 못 믿는 것 아닐까요? 인간적인 시선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라, 내가 못다 이룬 한을 좀 이뤄줘라, 나보다 훨씬 더 잘 된다, 그 마음에 담긴 그 뜻은 가상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맥락에서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왜요? 그 시각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처럼 되라는 얘기는 못합니까? 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나처럼 되라라고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미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제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딸아, 하영아, 나처럼 살아야 돼. 아빠가 뭐 대단한 걸 이루고 대단한 걸 너에게 줘서가 아니고, 아빠가 뭐 많은 걸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아빠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했어.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아빠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어. 나는 너도 예수님을 만나서 아빠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여기 미쳤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마오이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mad 혹은 out of one's mind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면 바울이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게 맞습니다. 어떻게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자, 그런데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일까요? 바울이 정상이고 베스도가 비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이런 맥락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은 정신병에 걸렸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무언가에 깊숙이 몰두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미쳤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미칩니다. 이 낚시에 미치신 분, 화투에 미치신 분, 당구, 골프에 미치신 분, 이 잠자리에 들어도요, 저 푸른 초원만 보이고요, 저 낚싯대만 보이고, 이거 미친 겁니다. 이게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도 미쳤다라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70년대에는요, 제 부친을 향해서 제 큰 이모가 돌아가신 큰 이모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뜻이 뭐죠? 저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 그때는 왜 우리 아빠한테 저렇게 얘기할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그 표현만큼 더 멋진 표현이 없더라고요.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뜨뜻미지근입니다. 한 발짝 더 멀리입니다. 교회 가까이 해봐야 뭐 시키고 피곤해지니까 한 발짝 더 멀리 서서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예수에 미쳐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맥락에서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디공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미쳐 돌아오세요. 예수께 미쳐 돌아오세요. 예수께 미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문의 장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미치세요. 첫 번째는 예수에게 미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꿈과 비전에 미치는 우리 성문의 장학생들, 우리 디공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의 냄새가 풀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셨어요. 많은 변화, 개혁, 바르게 목회하려다 보니 왜 너만 잘난 척하냐 이런 질타 섞인 시선에 많이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어느 한 원로 목사님,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과 차를 타고 먼 길을 오고 가다가 이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적당히 살아. 차를 타서 차는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꽉 힘주고 있으면 나만 피곤해져. 차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편해. 무슨 말이죠? 적당히 다른 목사들과 어울려 다른 목사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말 알아듣겠어? 라고 물으셨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예, 물론 알아듣습니다. 뒤에는 속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뜻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적어도 나만큼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남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